김철기 선교사 아마존 선교 간증기. 아마존을 품은 지 29년이 흐르다.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존 선교사가 되고 싶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는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가정하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살기 좋은 곳이 아닌 좋아하지 않는 곳, 살기 어려운 곳인 아마존의 선교사가 되고 싶다. 자아가 죽기 좋은 곳,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아마존에서 주님을 나누는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오래전 1991년경 우리 내외는 두 아이와 함께 아마존에 왔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아마존을 떠났고 아내는 여러 해 전인 2013년 본향으로 돌아갔다. 나만 이곳에 남았다. 나는 선교사가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욱이 아마존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하면 영어를 익힐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군대에 입대하면 카투사로 근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그때 교제 중이던 현재 아내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다. 그런데 실제로 군에 입대했을 때 카투사로 근무하게 됐다.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시고 나를 카투사로 보내셨다. 이때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3년간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타문화권 선교 훈련을 받았다. 미국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웠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서구의 수평적인 문화를 경험했다. 후에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 주님께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자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감사했다. 23살에 기독교로 개종한 아내 허운석 선교사는 필자와는 다른 믿음의 소유자였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난 몇 년 후 허 선교사는 내게 이혼을 제안했다. 새벽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했다. 나는 이혼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해 1월 초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 금식 기도로 여러 영적 경험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금식 기도가 끝나갈 즈음 마음에 이런 감동이 찾아왔다. 갈릴리와 나사렛의 가난을 배워라. 그리고 농촌에 목회자 없이 버려진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농촌교회를 찾아서 6년간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했다. 경북 금능군 부항면 월곡리 학동 부항중앙교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선교 훈련을 시키셨다. 가난한 농촌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교제하며 나도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부끄럽지 않게 돕는 법을 배웠다. 농촌교회 교인들과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우리는 농촌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교인들과 함께 살다가 죽어서 양지 바른 산 언덕에 묻히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목사고시를 준비했다. 그때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선교 훈련을 다녀온 홍순범 목사를 만났다. 그는 끊임없이 인도의 비참한 모습과 그곳에 복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줬다.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질문을 던졌다. 함께 선교 훈련에 갔던 신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인도 선교에 헌신했나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홀로 누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인도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나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곧 왜 나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가난한 농촌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이 가야지. 그러나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밤을 하얗게 새우고 피곤에 지쳤다. 새벽녘, 주님, 제가 선교사 되는 것을 바라십니까? 그럼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잠이 들었다. 이 밤의 사건이 결국 인도에서 아마존으로 바뀌고 아내 허 선교사의 허락을 얻어내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다. 이윽고 1990년 가을 신촌 장로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선교사로 입양되어 세계 선교부 파송을 받아서 아마존에서 만 29년을 지내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마나우스에서 성 가브리에우로 가는 경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몽글몽글한 나무의 봉우리들로 이어지는 정글은 마치 녹색의 양탄자가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진 모습이었다. 그 가운데로 여러 지류들이 흘러서 큰 강으로 합해지는 아마존 강이 흘러내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이 전경은 나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전율하게 했다. 미국인들이 아마존에 붙인 이름 녹색의 지옥이라고 붙여진 아마존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지옥이다. 1년 365일 계속하여 30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적도의 강렬한 햇빛도 무섭지만 정글로 형성되어 있는 아마존은 자주 비가 내린다. 그래서 낮에는 습도가 80%, 저녁에는 90%까지 올라간다. 그러므로 집안 곳곳에 항상 곰팡이 꽃이 가득 피고 습도로 인해 몸은 지쳐간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온몸을 물어대는 벌레들은 자주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 아주 이른 아침 1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메룽이라는 벌레가 물어댄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귓가에서 윙윙 소리를 내면 메룽이 주변에 있음을 안다. 물리면 많이 가렵다. 해가 뜨고 1시간 후부터는 삐용이라는 벌레와 무뚝가가 찾아온다. 삐용은 까맣고 아주 작은 벌레로 물리면 붉은 반점과 함께 부어오른다. 무뚝가는 청바지같이 두꺼운 천이 아니면 옷을 뚫고 들어온다. 무뚝가는 물리면 큰 상처가 난다. 풀밭에서 기생하는 묵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충은 녀석은 신발을 타고 올라와 가장 부드러운 피부라고 할 수 있는 사타구니에서 일주일간 기생한다. 묵궁이가 기생하면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이 극심해서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엔 메룽이가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여러 종류의 모기들이 나타나서 물어대기 시작한다. 여러 종류의 말라리아, 댕기열 등 갖가지 질병을 옮기는 모기들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도깨미들, 거미들, 벌들이 기생한다. 1년 중 유일하게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는 아마존의 이런 폭염과 폭우, 높은 습도, 많은 독충들은 하나님이 아마존을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완전 청정지역, 무공해의 정글에는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아나콘다, 각종 독사, 악어, 허기가 지면 사람을 공격하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이 낙원을 이루며 서식한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이와 같은 환경이 아니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훼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존의 이런 환경들은 지금도 여전히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남아있다. 아마존은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로 매일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아마존은 항상 초심으로 적응하는 곳이다. 오래 살아도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으므로 마음이 모아진다. 아마존의 별미에 길들여지다. 아마존에 들어갈 때 필자는 매우 교만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3년간 카투사로 근무하며 영어를 배웠던 터라 상파울로에서 10개월간 포르투갈어를 쉽게 배웠다. 아마존에 들어갈 때 능통하지는 않았지만 설교와 강의가 가능했다. 더욱이 비교적 마른 체질이어서 더위를 덜 타고 어떤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아마존에 도착하고 곧바로 나를 부르신 선배 목사님이 주변 인디오 마을을 순회하는 여행을 하자고 하셨다. 용감하게 반바지를 입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했다. 그런데 모터보트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양쪽 다리에 독충들의 공격을 받았다. 물린 다리는 물론 온몸이 불타는 것만 같았다. 고통이 너무도 극심해서 당장 죽을 것 같았다. 그 여행 후 더위를 먹어 몸져 눕게 됐다. 그때 비로소 오만방자하게 아마존을 밟았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인용하며 주님, 오늘도 당신의 도움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아마존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대개는 브라질식으로 음식을 먹었고 한식은 가끔 가다 식으면 펄펄 날리는 쌀로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여 먹는 게 고작이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자 김치나 다른 한국 음식도 그다지 생각나지는 않았다. 다만 몸이 아파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한국 음식이 간절하게 생각난다. 어쩌다 김치를 먹을 때면 미각이 한국 음식 맛을 기억하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마을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데 처음엔 몹시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내색할 수가 없어서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웠다. 생선이나 고기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사역하는 아마존의 검은강 상류 지역은 물고기와 동물이 많지 않다. 그래서 생선이나 동물들을 잡아서 땅으로부터 약 1m 높이의 발을 펴고 그 위에 생선이나 동물 고기들을 펴놓고 불을 피워서 훈제를 한다. 오랫동안 훈제를 하면 생선이나 동물 고기 껍질이 새까맣게 타며 마치 미라처럼 딱딱해진다. 그러면 몇 달간 보관이 가능하다. 그렇게 훈제한 생선이나 고기로 음식을 만들려면 불에 탄 부분을 벗기고 물에 담궈서 약간 불린 후에 물을 많이 넣고 고추나 개미 양념장을 소재로 탕을 끓인다. 훈제하여 끓여낸 원숭이탕, 악어, 생선탕 국물은 거무스름하다. 원숭이는 사냥당할 때 숨을 거두며 고통이 커서일까 손을 꽉 쥐고 있다. 손을 움켜쥔 원숭이 손, 아기 머리 같은 원숭이 머리가 접시에 나온다. 이런 음식을 처음 접할 때 결코 먹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형제들의 음식을 기쁘게 먹는 것이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런 음식들을 대접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인디오 형제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내가 이것을 삼키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삼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삼켰다. 과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대접받을 때 밥그릇이 불결하다고 여겨서 밥을 대접받으면 안에 든 밥만 파먹었다는 기록을 보고 신학교 시절에 그들을 몹시 비판했다. 하지만 막상 선교사가 되고 보니 나는 그들보다 더 힘들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음식마다 독특한 맛이 있음을 느끼게 됐다. 각종 탕에 활익야를 집어넣으면 국물 맛이 변하고 입맛이 돌게 된다. 훈제한 생선에 개미 양념장과 고추를 넣고 끓이는 탕은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아마존의 별미 요리다. 아마존은 완전 무공의 청정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잡히는 생선들과 동물들 활익야는 모두 최상의 유기농 식품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식품을 제공하여 주신 것이다. 이제는 여러 형제들의 전통 음식들이 아주 맛있게 느껴진다. 신학교가 개교하고 1년이 지나자 독신자뿐만이 아니라 기혼자도 여러 명 입학했다. 그중 한 명이 가족을 신학교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남편이 없이 홀로 있는 아내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혼자를 위한 숙소는 따로 없었으므로 곤란해하자 그가 집터만 허락해 준다면 자신이 집을 직접 지어서 살겠다고 했다. 그래서 목재를 내주며 동료 신학생들에게 그가 집 짓는 것을 도와주라고 권면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명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허 선교사가 답답한 마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 친구가 혼자 집을 짓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당신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마음에 도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마음이 없다는 말을 우리 몸에 심장이 없다는 말로 오해해서 아주 거세게 항의를 했다. 포르투갈어로 마음은 심장을 일컬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한 데는 뼈아픈 역사적인 경험에 기인했다. 남미를 점령한 백인들이 인디오는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다. 좋은 인디오는 죽은 인디오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백인들의 멸시와 학대는 오랜 세월 인디오 부족들의 잠재의식 속에 분노를 키웠고 그날 허 선교사가 말한 마음을 심장으로 오해한 이들은 오랜 역사적 감정을 터뜨린 것이다. 겨우 수습해서 오해를 풀 수 있었지만 언어 장벽은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 평화와 같은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가장 어려웠다. 누군가 진실한 사랑과 용서를 삶으로 보여줘야 비로소 이해될 개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듯이 우리 역시 그들의 언어를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오해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고 부끄럽다. 겸손히 기도하며 매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다.